사랑하면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두 번째 희락, 솟아나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라고 하죠. 그래서 희락의 특징은 뭐냐면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럴 때 웃은 일을 다 어디서 나와요? 대부분 밖에서 와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건 그 웃음은 희락이 아니에요. 희락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그 기쁨.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화평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런 표정 지으시면 조금 더 부연이 들어가요. 그러면 온유하다가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인내하고 오래 참음하면 생각나는 게 꾹 참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으면 그냥 꾹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없냐면 열매와 성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 오래 참음은 믿기 때문에 참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야. 사랑은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믿는 건 누구를 믿어요? 지금의 이 길을, 이 상태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과 믿음 가운데 성장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믿음의 연단이 오늘 우리를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금과 같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뭐한 건 아니다? 그냥 꼭 참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그렇게 꼭 참고만 있었던 분들의 대부분은 그 과정을 끝나면 성격 이상해져요. 관계가 이상해져요. 저러려면 뭐하러 참았지? 라고 싶을 만큼 그 과정을 통과해 나왔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치른 수업을 듣는데 배움이 없다면 참 이거만큼 아까운 게 어디 있냐.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학원가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아이들의 실력이, 지식이 나아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그 아이도 참 안 됐고 그 값을 지불하면서 같이 아이를 응원하면서 온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 그래서 저 오래 참음 가운데 자꾸 나만 보면 안 돼요. 꼭 참고 있는 나만 보면 안 되고 그 값비싼 수업료를 함께 치르며 그 시간들을 낳아온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 양성, 귀한 마음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게 충성의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했고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자비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생활 양식, 생활의 모습,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우리 이따금씩 한 번씩 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종종 있으시고 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안 계실 거예요.
사람이 느리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종종 있는 것도 쉽지 않고요. 가끔 있는 것도 대견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마음이 있는데 뭐까지 이어지지 않냐면 생활로, 삶으로 표현되는 건 또 다른 일들이더라고요. 또 다른 일. 우리의 마음의 선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뭐하게 하세요? 자꾸 오늘 우리의 생활로 드러나게, 우리의 말로 표현되게, 우리의 발로 찾아가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게, 우리의 얼굴로 미소 짓게, 이렇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나눴죠.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를 가진 한자 말의 충, 임금과 나라에 대한 신하와 백성들의 정성의 마음, 한글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헬라어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충성을 믿음, 신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충성이 더 좋다. 언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이 충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믿음인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보다는 넌 나의 충성스러운 사람,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이 말보다 그냥 제 어감상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때는 질서 가운데에서 이 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충성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충성이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충성의 대상이 계신 거고. 그리고 그분을 뭐 하려고? 내가 온 삶으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게 내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뭐예요? 임금이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숨을 걸면서 저의 온 생활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내 말을 이루려고 해요. 나를 위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찌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충성의 신뢰는 동등이 아니라 위아래잖아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과 교회 일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교회에 만약에 일꾼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가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거라. 그랬을 때 나는 몇 시간 기도하고, 나는 몇 시간 청소하고, 나는 몇 시간 방송하고, 나는 몇 시간 설교하고, 나는 몇 시간 전도하고, 나는 몇 시간 교제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만 나만 아는 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 삶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기꺼이 나는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각각 돌아보아야 할 직분들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함께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제가 지난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해보니까요,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게 한두 가지. 그리고 필요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재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맡은 자가 구할 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신의이다. 그러고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 큰 종, 작은 종,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나누니까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는 얘기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맞아, 이게 내 마음인데 내 적어도 다른 건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저를 충성스럽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의 생활 전반을 이렇게 보면서 저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이건 이러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고, 이건 이러니까 이건 아유,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중간은 하지 않을까. 근데 뭐가 되는 거냐면 자꾸 상황을 설명하게. 그 말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상황을 통해서 상황 속에 있는 저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거기 미치지 못하거나 이렇게 가야 될 게 다르게 가고 있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건 신뢰할 수 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렇게 할 거야. 설령 그 일들이 손해를 볼지라도 아니요. 설령 그 일들이 목숨값을 치러도 저는 저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가 거기 있는 동안은 그걸 할 거야. 우리가 만난 모든 위인전들의 중이라는 표현 앞에 써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위인전에 저는 충신전에 있을까요? 이 정도면 어디야? 라는 걸 좀 뛰어넘어서 그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은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 프라테스라는 말이고 한국말로 하면 따뜻한 온자이고 온순할 순자, 온순한 유자를 쓴 거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온유한 사람 이렇게 불러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면 제가 온유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도 따뜻함이라고 하니까 차가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따뜻한 사람. 사람에게도 온도가 있나 봐요. 따뜻한 사람 그리고 차가운. 저는 거의 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하셔서 한번 찾아봤더니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마켓에 있는데 물건과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온도가 있는 거 아세요? 2층은 아시고 1층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 사용하시는 분들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기 이제 파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응대하면서 좋은 물건들을 친절하게 잘 팔았는지에 따라서 온도가 자꾸 매겨지나 봐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 사람 참 친절한 사람, 참 이 사람 물건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도 보고 그냥 대충 물건 보고 사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온도를 높이려고 조작하는 사람도 있대요.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온도가 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유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 그리고 딱 저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요? 답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자신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헬라 말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프라테스라고 해요. 어떤 헬라 말이니까 고대 말이니까 어떤 사람은 파라테스라고 하기도 하고 프라테스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어 표기니까 거기서 거긴데요. 이 말은 들판을 뛰어도는 그 야생의 말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온순해진 상태, 일이 잘 들여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따뜻하고 유순한 마음, 사람의 상태와 똑같은데 근데 뭐가 하나 더 있냐면 그는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온유와 절제를 저의 시선에서 본다면 공통적인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과 온유가 거기에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놓는다면 자비는 마음, 양선은 표현, 그리고 온유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진, 교육되어진,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진 마음의 상태, 그분을 만나서 차가운 냉기 같은 내 마음이 따뜻한 그분의 사랑을 만나서 따뜻해졌어요. 거칠었던 내 마음이 그분을 만나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그 방식이 내 삶에 있어서 경험되어져서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걸 온유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한 삶, 우리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배반했던 그 당시에 복음서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쩔 때는 하나님 좋아요 막 그러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참 어떨 때는 주님이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주님이 그러셔도 그건 아니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멸시를 밥 먹듯이 하는, 무시를 밥 먹듯이 하는 하나님 앞에 큰 온도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그분이 어떻게 대우하시나 그걸 우리가 만나보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람, 우리는 뭘 따라 사냐면 경험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식이 되고 지혜가 돼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게 좋은 결론이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 이렇더라. 그게 나쁜 결론을 가지고 가면 그런 일을 만날 때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려고 하죠. 왜? 나쁜 결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는지는 되게 중요해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오늘 우리가 뭐 하세요? 동행하시잖아요.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오늘 우리를 도우시며 간섭하시잖아요. 때로는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공급하심으로, 때로는 돌보심으로, 때로는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신.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특징. 성경은 그 온유한 자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시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빌립보 2장은 그 온유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유하다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건 그분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앞에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훈련이 돼야 돼. 비우는 훈련.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훈련. 근데 이 훈련은 누가 참가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것이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훈련을 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나 봤더니 뭐 하는 거야? 아,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다, 좋다. 그런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이지. 아, 이 프로그램 별로야. 그런 사람들은 안 가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권해서 억지로 회비를 내주고 차 태워서 그 자리까지 들여보내줘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인상 쓰면서 들어가는 그런 아이. 예. 누군가 좋다는 걸 알아야 거기 들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했던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려놓음, 자기 비움에 대한 거예요. 아주 한국교회에 몇 년을 그냥 그걸로 내려놓음, 자기 비움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비우는 이 훈련은 뭐가 전제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좋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들 좋은 걸 끌어안고 싶지 좋은 걸 내려놓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들 나쁜 거는 내버리고 싶지 끌어안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 뭐한 것들이냐면 중요한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고 때로는 좋지 않지만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근데 그러한 것들을 비운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이사를 몇 번 갈 때 여전히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내 다음에 이사 갈 때는 꼭 버려야지. 다음에 대청소할 땐 버려야지 하면서 청소를 몇 번 해도 들고 있는 게 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버리라고 해요. 근데 나는 못 버리는 게 있어요. 나한테 중요한.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버리는지 아세요? 더 이상 집에 놓을 게 없어. 우선순위로 넣다 보니까 얘가 밀릴 때는 버려요. 너무 몇 번씩은 망설이지만 밀리면 버려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놔야 그게 밀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밀려나요. 더 좋은 건 덜 좋은 거 앞에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좋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안다. 난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그분은 안다.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옳다라고 말하니까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와라. 가라. 왜요? 당신이 가시지. 당신이나 나랑 뭐 서로 시킬 입장 아니잖아요. 그렇게 뻗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이 옆에 뭐가 붙었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근데 잘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안 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근데 뻗팅기는 게 뭐 한 거냐면 억지가 아니에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원래 당신과 나는 동급이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뻗팅기는지 안 뻗팅기는지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맞잖아요. 이러고 버티고 있는지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버팀 그걸 내려놔야 돼. 그러니 이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우 하나님도 성격은 못 고쳐. 주님께서 원래부터 주신 건데 뭐. 그러지만 우리가 되는 한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한 성품. 왜? 온유한 성품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다. 그분의 사랑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분이 나를 대하신 방식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서 말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들어도 알만한 거 내가 말한 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가서 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만나봐야 오늘 우리가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나의 대하심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해.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부드러워.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보지만 선생님이나 수학 문제 풀 때는 잘 풀리는데 혼자 풀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실습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켜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한번 해보겠어요 하는데 그대로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내가 부드럽게 담으려고 해도 나의 현장에서는 나의 인생 스케치북 안에서는 그렇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주여,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늘어야 돼요.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문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나 그냥 성령의 사람 할래요. 이렇게 무대뽀도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 주님의 사람들이 맺어가는 삶의 열매 중에 하나님 내가 잘 맺어지지 않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뿔따고 나는 내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견뎌주고 이렇게 참아주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속아주고 이렇게 갔는데 아직도 그러냐? 언제까지? 아휴. 그리고
마음의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오늘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는, 말의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오늘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어휴, 그거가 어딘데, 그것도 나니까 한 거지. 그죠? 다른 사람 갖다 써봐요. 벌써 뒤집어 엎어도 몇 번 뒤집어 엎었고, 때려도 몇십 번은 더 때렸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조차,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온도를 잘 못 느낄 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데 왜 난 살갑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왜 이렇게 추우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앞전에 그 오래 참음,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사랑, 그런 걸 점검을 다시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녹여야 되는데 세상의 차가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차가운 혹한을 만난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절제예요. 엔클라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 자제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헬라의 원어로 본다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이제 올림픽이라는 걸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들. 목표의식이 있다는 건 그 앞전에 뭐가 있다는 것 같냐면 정체성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을 보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이에요. 같은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지혜로의 절제는 뭐 한 거예요?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는 거죠. 먹어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탈이 나죠. 과욕을 부리고 그렇죠.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지혜로 알고 있는 게 과한 것은 아니함만 못한 것. 성경이 주는 그 사람의 지혜를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절제는 뭐 하는 거야?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지? 예수께서 우리의 요한복음 보니까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없이 많은 삶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게 다 가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계속 나오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린 자유자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뭐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건 자유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생각하면 주인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명령 대신 뭐하냐면 권면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자유자나 스스로 뭐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선택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여사랑교회 성도님들, 절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어린 친구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부터 내 몸매 관리를 시작하겠다. 나는 일식을 하겠다. 저는 우리 딸이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의 걱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 날 내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우리 딸내미한테 노크를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물어보는데 아니야. 문 안 열어도 돼. 할래.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너 1인 1식 한다는 게 생각나서 내가 아까 밥 먹는 걸 봤기 때문에 넌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먹을 건데 내가 너를 유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살짝 다시 가려고 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벌써 2끼를 먹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절제하려고 하세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의지만큼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 일이 소중하니. 이 모양 저 모양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사람을 세상에 비춰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되게 감사한 것이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올 때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왜?
그냥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시면 얼마나 편해. 근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시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세상에 가장 답답하신 분의 1번이 하나님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일을 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 보여줌으로 오늘 우리를 뭐하게 하시냐면 존귀케 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걸 통해서 일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세요. 내가 뭐라고? 통해서 일한 나에게 머리에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인생이니까. 마치 오늘 우리 부모가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면서 자꾸 그 애에게 무엇을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 그것이 뭐가 되기 위해 그의 삶에 윤택함이 되기. 그걸 알면 오늘 우리가 컨트롤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절제 옆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 방향이 없는 자. 이것도 조금 했다가 저것도 조금 했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만 하고 여러 가지 일들만 조금만 하다가 그냥 언제나 그 자리인 거예요. 향방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제하는 사람들은 규모가 있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규모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앞으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는 줄 알아야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길이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앞에 놓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수만 가지의 그 길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차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누구냐?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활에 규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랑의 정도, 지금의 헌신의 정도, 나는 하나님의 믿으니까 뭘 다 해가지고 주님의 전에 드리고 나는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모르겠어.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누군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땅이 어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안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의 규모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정의 삶, 거기에 맞는 교회의 삶,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땅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맺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맺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매들을 바라보고 함께 주와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기쁨이,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한 오늘의 믿음의 걸음들을 뛰며 거칠고 다치고 뾰족하고 날카로워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만져지며 자비롭고 표현되며 양선하며 그렇게 다듬어져 가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하게 쓰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충성을
진의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규모 있게 우리 주님의 손에 관리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경영하면서 오늘 우리의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가 있지요. 때로는 너무 환경이 따가워서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꺾이지 않게 하시고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 결국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생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